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줌 강의를 통해 오늘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곱인의 계시와 네 말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인이 계시해주는 사건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전개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일곱인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모든 종말 계시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총론적 계시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계시의 근거가 이 일곱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전체적인 계시의 전개와 일곱인이 보여주는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종말론을 해석하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인과 나팔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 진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과 나팔 계시는 종말 계시의 골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 내용은 인과 나팔 계시로 상호 연계되어 나갑니다. 둘째로 인과 나팔 사건이 7년 환란 중 일어날 계시가 아니라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무척 어렵게 되며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셋째로 인과 나팔 계시는 과거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종말 사건입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넷째로 인과 나팔 사건은 이처럼 계시록 전체에 걸쳐 사건과 사건으로 연계되어 모든 종말 계시가 인과 나팔 계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계시록을 연구하려면 계시록에 계시된 사건 중에서 그 사건에 해당되는 인과 나팔의 계시를 찾아내어 서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사건을 질서 있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과 세 화가 전체에 걸쳐 계시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에서 일곱인이 계시의 총론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여섯째인까지이며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 계시로 전개되면서 인계시가 환란 계시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일곱 나팔이 곧 환란 사건으로 전개되면서 종말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계시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부터 화 사건으로 변하면서 교회에 임하는 첫째 화로부터 이 세상을 전쟁의 지향으로 초토화시키는 둘째 화,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셋째
화와 셋째 화가 마지막 일곱 대조 심판으로 진행되면서 일곱째 나팔 사건이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대접과 세 화로 본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성론적인 계시로 인의 사역이 6장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일곱 인의 개봉으로 계시록의 전 사건이 환란 계시로 전환되면서 일곱 나팔의 계시가 나오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계시가 일곱 대조 심판으로 전개되면서 정말 계시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인과 나팔 계시의 연결과 진행을 보겠습니다. 첫째인 사건은 흰말의 등장입니다. 흰말은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정말의 사명자가 교회를 위해 환란 중 사역할 활동 사역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들은 10장에서 소명받고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의 권능을 받아 순교적인 예언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이들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들은 14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모습과 그들의 자격을 말씀해 주므로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임을 증언해 줍니다. 이들은 또한 19장에서 흰말 탄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강림하여 철장 권세로 짐승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첫째 부활자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인 사건은 붉은 말의 등장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 세력과 그들이 일으키는 세계대전 곧 유브라데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 세력들은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이 4대 열강들이며 이들의 충돌로 인한 전쟁으로 세계는 한순간에 촛대화될 것입니다. 이 둘째인 사건이 둘째 화가 됩니다. 셋째인 사건은 거운 말의 등장입니다. 거운 말은 흉년을 말합니다. 종말의 이 세상은 전대미문의 가뭄과 전쟁의 재앙과 짐승의 경제 통제 정책으로 기근의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인 사건은 성황생말의 등장입니다. 성황생말은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등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7년 환란 시대는 이 네 마을의 등장과 활동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와 전쟁과 기근과 짐승의 통치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황폐와 환란 등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섯째인 사건은 순교자들의 간구입니다. 이들은 환란 이전에 순교자들로 자기들이 흘린 피값의 보응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섯째인 사건은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 오는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지구가 폭발하고 모든 생명체가 불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일곱째인은 여섯째인까지의 사건을 다시 일곱 나팔 사건으로 재전개시키는 계시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 세상에 환란을 가져올 환란 세력의 등장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는 세계를 멸망시키고 자신도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짐승의 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 사건은 열불로 나오는 제5제국의 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나팔 사건은 음녀와 배도 세력의 등장 모습입니다. 넷째 나팔 사건에서는 음녀화된 큰 성 바벨론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나팔 사건은 첫째 화로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받을 영적 환란의 계시입니다. 여섯째 나팔 사건은 둘째 화로 요레대 전쟁의 계시입니다. 일곱째 나팔 사건은 셋째 화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계시입니다. 이 셋째 화는 일곱 대조 사건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인류 최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서 둠에 이 재앙으로 짐승의 배워받은 자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둘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이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세상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를 물로 마시게 됩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의 뜨거운 열기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해가 어두워져 세상이 캄캄한 밤이 됩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 짐승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섯째 대접 심판 시에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마겟돈에 재림하십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지구 폭발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세 화로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계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에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이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첫째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예언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에는 네 말이 등장합니다. 이 네 말은 종말의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활동한 실세들입니다. 이 네 말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힘이 없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흰말을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학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견해입니다. 또한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절대시하는 견해로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왜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간 인간 사회를 지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주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년 환란에 들어선 이 시기는 이미 교회가 희고된 이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등장하는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말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의 활동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은 심판에 앞서 성도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환난과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에서 헤어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짐승이 한 일의 언약을 맺기 이전에 종말의 사명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의 예언 사역이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후 3년 반에 들어가 대환란에 이르기 전에 이 위치로 옮기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예언 기간이 전 3년 반인 1260일간입니다. 넷째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성도들로 짐승의 통치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적인 사역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성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성도들은 후 4년 반의 대환란을 피하여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두 증인의 예언이 한 일의 언약과 동시에 시작됨은 종말의 징조로 보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기에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의 권능을 가지고 출현하여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인류의 종말인 7년 환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흰 말과 연계된 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말을 탔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탔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말을 탄 자는 멸관을 썼습니다. 그가 받은 멸관은 스테바나스로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면류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스데바노스가 아니라 왕관인 디아데마타를 쓰고 나옵니다. 충성된 종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왕들이 쓰는 왕권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데바노스는 성도들이 쓰는 의의 면류관이요, 디아데마타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도 이 왕관을 쓰셨고 짐승도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디아데마타를 쓰고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 사역으로 성도들에게 신부의 단장을 시키고 교회를 환란에서 이 빛으로 피난시켰고 자신들은 순교 부활 승천함으로 첫째 부활자가 되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정말의 사명자들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순교의 사명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인칭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11장의 두 증인으로 종말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 시 하늘 군대로 내려와 아마겟돈에서 철장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게 되며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자가 되어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이 빛으로 옮겨진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통치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진리를 떠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료 교회들, 그리고 전 3년 반의 예언 기간에 회개치 못하고 이 빛으로 옮겨지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미련한 처녀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졌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음 놓고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올 이시에 발생하는 전쟁이 둘째화로 임하는 유라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를 황폐화시킵니다.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유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가 일으키는 핵전쟁입니다. 이 네 천사는 4대 열강을 가리킵니다. 이자가 일으키는 전쟁이 인류 최후의 핵전쟁인 유라대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폐허화되고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은 후 3년 반 초반에 일어나며 이 전쟁의 결과 적 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고 42달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미 양육처로 피란한 후에 일어나며 후 3반에 떨어진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 세상 사람들, 육적 유대인들이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대환란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전쟁 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더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후 3년 반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을 가리킵니다. 12장 17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을 가리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의 명령과 함께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자의 특색은 그 탄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고 하는 음성이요 다른 하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중에 있을 인류의 극심한 기근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이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매입할 수 있는 양식은 겨우 밀려는 한 대요 버리로는 석 대라고 했습니다. 거물만 탄자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저울입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세계적 흉년과 기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근이 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며 또한 유다대 전쟁으로 전 세계가 황폐하여 사상 초유의 기근으로 많은 인류가 기근으로 죽게 됩니다. 이 흉년과 기근으로 세계 정부의 수반인 적그리스도가 경제 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물건의 매매를 짐승의 표와 전자에게 국한시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며 이를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후
3년반에 떨어진 성도들은 물건의 매매가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하여 이 시련의 기간을 지내야 공중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람류는 성령을, 포도주는 말씀을 가리키며 이는 신부의 단장을 한 성도들은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성생 말이 등장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또 이자와 함께 등장하여 이자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나옵니다. 11장에서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피하여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곧 42달간의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는 인물이 바로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서의 또 하나의 짐승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정결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일은 이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감행됩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징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 시점에서 이 자들에 의하여 온 인류의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는 표는 아닙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물건의 매매를 못하게 되며 또 이 표가 없는 일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일은 후 3년 반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표를 받는 날이면 영영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며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생 말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이란 말은 곧 짐승의 표와 연관된 말입니다. 짐승이 이 표를 주며 이 표는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의미하는 것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짐승은 이 짐승의 표를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이 짐승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짐승은 열뿔을 거느리고 제5지국을 세워 세계 4대 열강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열뿔이 있으므로
하늘의 네 바람이란 군사력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4대 열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승은 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며 결국 이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짐승인 이 청황색 말은 사탄으로 위임받은 강력한 권세와 보좌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검이란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로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말합니다. 흉년이란 전쟁의 결과 황폐화된 세상에서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인류가 기근으로 죽게 되는데 이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666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표의 원형이 바로 이 청황색 말입니다. 땅의 짐승이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무리들입니다. 청황색 말에게 복수인 저희가 붙은 이유는 이 말은 첫째와 둘째 나팔로 등장한 짐승과 10뿔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복수가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계시의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핏값의 신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순교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지칭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는 자신들의 핏값의 신원을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성도의 희구하다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부활한 14만 4천과 함께 첫째 부활 성도로 하늘 군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왕권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하나님의 응답은 잠시 동안 쉬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직 심판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남은 선교자의 수요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남은 수요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이들 14만 4천명의 선교자의 수요가 채워졌을 때에 둘째화의 시작으로부터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개봉됩니다. 이 여섯째 인의 개봉으로 지구의 최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맞이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섯째 이는 지구의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상 초유의 큰 지진으로 지구가 폭발하는 심판입니다. 여섯째 인은 실질적으로 심판의 마지막 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은 8장에 가서 일곱 나팔로 연계시키는 신호로 작용되며 이 일곱 나팔은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보여진 계시의 전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여섯째 인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으로 계시되는 일곱째 대조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은 선교자들의 핏값의 보응으로 내리시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인류의 심판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둘째화의 전쟁과 마지막 심판인 셋째화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은 셋째화 중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지구를 불러 소멸시켜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직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희고됨으로 지구의 파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섯째 인으로는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 지구는 완전히 불로 소멸되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없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구의 모양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공허와 폐허의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전기되는 일곱 나팔 계시의 신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일곱 나팔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총론적 계시라면 일곱째 인으로 전개되는 일곱 나팔은 7년 환란의 진행적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환란 계시로 들어가는 나팔 계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